그냥 그거는 우리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냥 말씀으로 보고하세요. 선교 23년 차에 집사람이 간증하는 건 여기 처음입니다. 네. 뭐 간증하라 소리도 안 하고 그저 저는 가서 설교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무 목사님이 특별히 또 집사람에게 또 간증 시간을 줘서 저도 간증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 배우면 다 합니다. 뭐 저 할 말은 뭐 거의 집사람이 했는 것 같고 그 애들 문제는 됐으시면은 뭐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부모님들하고 있어야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겠나. 그 아들이 중3 때, 중2 때 갔으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운동하고 뭐 컴퓨터하고 그래 좋아서 이제 했기 때문에 성적을 띄보니까 그 문과계통에는 천다 그 양가라요. 우리 이제 그 같이 있을 때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중2 때 가니까 그 선생님, 교회 선생님, 학교 선생님 또 뭐 참 들고 가라 해서 그래서 이제 성적을 이제 띄보니까 이과는 그래도 미 이래 있는데 뭐 수학은 잘했어요. 뭐 학원은 안 가도 그래 해서 양가라 가지고 도저히 학생은 전문대도 못 간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래서 고2 때 데리고 왔습니다. 고2 때 데리고 와서 홈스쿨 1년 하고 또 어머님 사모님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또 카나다 1년 공부하고 뉴욕에 거기 또 대학에 가서 그는 선교사들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50% 등록금 면제받고 50%는 이제 자기 누나 둘이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학비를 다 제외했어요. 대주고 이제 큰 딸은 자기 미션 스쿨 계명대에 이제 가니까 영세민 목회자 자녀라 이래서 그것도 장학금을 30% 주고 또 자기 아르바이트하고 해서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교대를 했으니까 그때는 등록금이 1년에 100만 원이니까 사립 대학 3분의 1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아들은 등 떠밀려가지고 모스크바에 왔거든요. 자기 안 올라가는 거 구경하고 가라 이러니까 구경하고만 한국에 온다 이카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있어 보니까 러시아어도 안 통하지 영어도 안 통하지 이러니까 자꾸 집에 보내달라 하는 거. 집에 보내면 또 매일 컴퓨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 운동하다가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다 수업 마치고 운동하다가 팔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도 치료비 같은 거 대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골치 아프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등 밀려 가지고 고2 때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행선에 가니까 얘는 성적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 된다 해요. 그래서 교무회의를 3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는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봐달라 이러니까 그럼 1년만 봐줄 테니까 그 후에는 안 봐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홈스쿨 하고 뭐 이래 해서 이제 맞춤 그 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학교에 시험에 합격 때도 티오가 맞으면 2년 3년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또 티오가 또 딱 맞아가지고 1년 홈스쿨 하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 그러고 또 한국에 거기서 졸업하고 대학 올라가니까 수능 시험을 다시 쳐야 돼요. 또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되니까 특례도 없어요. 그 20년이나 이래 선교사님 노릇되면은 그 특례가 되는데 특례도 안 되고 갈 곳은 있다 해봐야 했던 영어권에 받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지도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캐나다 1년 하고 미국에서 공부 잘 마치고 공군 학사 들어가서 그 군에 가기 전에는 수학 선생 1년 하다가 또 이제 그 포스코 시험도 봤어요. 포스코 이제 시험 되는지 거기 간다고 그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떨어졌어요. 자기는 그 장담하고 된다고 갔는데 그거는 뭐 영광급, 대위, 소위 그 분야별로 이런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뭐 대위하고 뭐 아무 그거 없으니까 성적도 그냥 하니까 안 되겠나 싶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종대라고 떨어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전부터 미국에서도 신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성기는 교회 목사님이 자꾸 신학을 하라 해가지고 뭐 신학은 한국 교단에서 해야 되니까 교단 신학하고 또 뭐 어디 가든지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 이제 부교육자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사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목회자 한 사람 키우는 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목사님이 뭐 우리 집안에 목사는 많은데 장로가 없다 이래야지 목사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뭐 목사님은 천을 만을 다 쓸 수 있지만 장로직하고 또 목회자직하고는 또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장로님도 귀하지만 참 자녀들이 잘 돼서 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목사님하고는 한 10년 넘게 모스크바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그때 자주 만나고 그랬습니다. 또 성기는 교회에 무슨 행사 있으면은 제가 가서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고, 목사님은 다방면으로 재질이 많아요. 뭐라도 잘했어요. 그래서 또 뭐 이청 또 교회 지을 때 또 뭐 손수로 일하시다가 손 다쳐가지고 또 병원에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때 많이 했어요. 다치지 않고 교회 잘 건축이 되라고. 그래 지내면서 박 목사님하고 사이는 한 10년 넘게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유마을 거기에 이제 형님 목사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또 저녁 식사도 저하고 같이 가서 하면서, 그럼 오사카바에 박형수 목사님 아느냐 이래 묻더라고요. 그럼 잘하지요. 그러니까 동생이고 그렇다면서 그래 이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알게 해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도 불러주시고 또 이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는 사역은 교회 황상호 목사님이라고 그때 선교사 6분이 협력사역을 했어요. 협력사역하고 한인이 350명, 그때 당시가 제일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인만 350명 되고 학생들은 한 150명, 한 40~50% 정도 되고 그 초창기에 제일 먼저 모스크바에 들어갔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 전에 소천했었어요. 소천했었는데 아직 더 살았어야 되는데 혈압이 높아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소개로 우리가 이제 가는데 선교고 목회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지 사람 믿고 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황상원 목사님 뭐 거기서 신학조도 하지 태권도도 하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고려인도 사역하지 사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면은 사역이 많으니까 오라고 몇 번이나 저한테 부탁하는 것을 제가 그때 신학조 늦게 가서 모든 과정이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에 이제 정의한 목사님 고려인이라고 물으니까 지금 선교를 가도 되나 이러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도로를 하더라고요. 황상훈 목사님 하는 신학교는 인정이 안 되니까 인정되는 그 학교에 다 졸업하고 그래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신학 갈 때도 내가 선교사 태권도 한국에서 15년 체육관을 했기 때문에 또 선수 생활도 하고 이래서 태권도 사역, 집사람은 이제 미용 사역, 그래 이제 자비랑으로 갔거든요. 뭐 한교에 20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버님, 장로님, 또 권사님 만나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고 자비랑으로 갔는데 코로나 2년 또 전쟁 2년 넘었잖아요. 그 4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 있어야 수입이 되는데 태권도도 하고 한글 학교도 하고 또 신학도 하고 또 머리도 뭐 파마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 교포들이 거의 철수를 못 해요. 그 지방에는 철수를 안 했어요. 지방에는 뭐 불안 안 하니까 그 모스크바가 거기가 제일 좀 불안하거든요. 공격을 해도 모스크바 하지 뭐 지방에는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3일 전쟁이라 하길래 3일만 버티면은 또 막 끝 안 나겠나 이래 되는 것이 그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그랬거든요. 아멘. 예.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종전시켜줘야 끝나지 안 그러면 끝이 안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하려 하니까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 은행을 막 하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한다고. 그러니 한국 선교사들은 또 외국 기업 하는 분들은 달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은행을 다 막 하놓으니까 달러를 찾지를 못해요. 은행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럼 외국에 들어가가지고 달러를 갖고 오든지 한국에 나와서 달러를 갖고 가든지 그 왕복 항공은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뭐 버티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미용하는 그 손님도 없지, 태권도도 많이 안 하지, 또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안 오지, 또 교인들도 많이 안 오지, 또 한글 학교도 또 그 전쟁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넘게 그래 하고 나니까 안 오지. 그러니 견딜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전쟁 끝날 때까지 한국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은 그때 상황을 봐서 또 모스크바에 다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이 파괴가 많이 돼 있죠. 그 군인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많이 죽었지만 건물 파괴도 우크라이나에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근래 윤 대통령이 가서 뭐 20조 가까이 건물을 짓고 재건하는데 그 약속을 하고 받아오고 또 앞으로도 많은 우리 건설 회사들이 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6.25 전쟁 또 다 겹치고 경제 발전을 굉장히 빨리 됐다고. 한국식 전쟁이 되면은 우크라이나에도 빨리 재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도 한국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한국을 선호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건설업이 많이 있잖아요. 삼성, 현대 많이 들어가면은 그게 제일 많이 파괴된 데가 동부하고 흑해 남부가 많이 파괴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가면은 또 선교사들이 많이 따라가거든요. 사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인과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시면 그 나라가 그만이 잘 못 살아요. 중국도 그래 못 살았는데 사실은 한국 기업과 선교사들 들어가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어디 없이 기업과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가 부강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의 나라, 하나님 잘 생기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끝나면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선교사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만나면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하고 한국 선교사하고 러시아 선교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푸틴이 러시아를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군들이 잘못하는 거지 선교사들은 아무 죄가 없거든요. 어디에 가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선교하는 게 선교사인데, 보면은 국내에서도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는 물론 파괴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여러 단체에서도 후원을 하겠지만은 개인 후원 이래 하는 것도 같이 어디 모임에 가면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은 다 선교비도 주고 뭐도 주고 대우를 잘해줘요. 물론 하나님은 약자 편에 드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한국 선교사는 참 러시아 선교사는 냉대를 받아요. 선교비도 하나도 안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치꾼들이 나쁘지 선교사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 대우하면은 안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이고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국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러시아가 잘하고 우크라이나가 못하고, 우크라이나는 잘하고 러시아가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전쟁은 다 같이 무슨 사정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다 같이 옛날 속담에 손바닥도 맞을 손에 넣는다 하잖아요. 그건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는 거고, 또 러시아도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더 많이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는 박 목사님 초창기에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못 살았거든요. 등 뛰시고 배부르니까 전도해도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신학조도 그때는 많이 오고 이래 했는데 신학조도 안 하고, 복음이 자꾸 뒤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채찍질을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쟁 끝나면은 또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우크라이나는 제가 이래 볼 때는, 제가 교회 한인교회 350명 모인다는 모스크바 장로교회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LG, 삼성, 롯데,
여러 그 지사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와요. 한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이는데 와야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업이나 모든 이제 그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이 한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 일부 얘기 들어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간음제 그 공산주의에 소비에트 인방 때 공산주의에 있다가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바뀌면서 많은 성적 문란이 많이 성해졌어요. 그래서 그 기업하는 그 신앙도 없는 사람이죠. 신앙 있는 사람이 교회에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사업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5,000원만 주면은 우크라이나의 제일 예쁜 여자들을 자기들이 하룻밤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많이 돌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성적 문란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참 뭐 푸틴이 나쁘고 러시아가 참 그러면 안 된다 이래 하지만은 뭐 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뭐 종전시켜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묻기를 뭐 언제쯤 전쟁이 끝나겠나 이래 하는데 우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국내에 있으면서 박 목사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물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국내 사역 하시는 것도 아주 촉과적인 사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이 잘 되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도 하여간 한국이 선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전에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숫자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한국이라는데 지금은 이 얘기 듣기로는 미국 선교사들도 러시아에서도 많이 철수했거든요. 러시아와 미국이 외교가 안 좋고 안 좋으니까 거의 모스크바에서도 철수 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아직 철수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외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카데미는 철수가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외국의 숫자가 미국보다도 한국 선교사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없는 데 있어도 한국 선교사는 없는 데가 없대요. 구석구석이 다 있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한국을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 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전쟁이 대만에서 일어난다, 한국에서 일어난다 이래 하는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전쟁 나면은 선교사들이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복음만 전해지는데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물론 국민들이 잘못하고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 매는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더 한국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에서 지금 또 많이 열정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한국을 지켜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구들은 우리 믿을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성도들과 교회와 선교사들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박 목사님 국내에서 하는 일도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그 비디오, 그 선교한 비디오를 잠깐 예. 보겠습니다. 그거를 저희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카톡에, 마이크가 안 되면서 시스템이 갑자기 지금은 동영상 안 되고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네. 올려드릴게요. 사실은 뭐 네. 다 똑같습니다.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뭐 태권도 그대로고 뭐 신학교 전에만큼은 학생 수가 없지만은 신학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교회는 뭐그 전달 그 전쟁 때문에 현지인들 거의 맡하거든요. 선교사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지 같이 사역하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쟁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현지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래요. 태권도도 이제 한 30년 넘었으니까 그 현지인들이 많아요. 사범들이 하고 한글 학교도 많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고대인이나 시아 선생님들이 많아요. 많고 옛날 전쟁 안 하고 코로나 없을 때는 참 많았는데 코로나와 전쟁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많이 줄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곳에 와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은근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또 선교 보고와 또 박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선교 보고를 통하여 선교에 더 열정과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한민족 복음화 나눔 운동 본부를 통해서 남북한이 주님 안에서 자유통일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본부장 되시는 박형수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정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 섬길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한 그런 부흥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아 더 기쁨과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충성 봉사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각자 하시는 일들과 자녀들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다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